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선거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계절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아마 많이 고민하시고 또 투표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투표권이 있다면 누구한테 투표를 하실까? 누구보다 더 중요한 게 만약에 하나님이 투표권을 행사하신다면 그 기준을 뭘로 하시고 행사를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정치, 즉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제가 이번 선거에 개입하시려는 거 아니야?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발언을 하시려나? 하고 긴장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실 것도 같은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히려 어떤 걱정을 하냐면 이 설교가 마친 이후에 아무도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없구나. 투표소에 갈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저는 우려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투표를 거부하자는 운동을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꼭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또 그것을 답변하며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오로지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만 있을까?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에 관련된 설교만 해야 할까?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거니까, 그래야 주의 나라가 도래하니까 하나님은 세속 국가 어느 국가이든 흥하든 망하든 아무 관심이 없으신 분일까? 성경은 이 국가의 권력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세속 국가 권력의 흥망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 권력을 심판하는 내지는 판단하시는 내지는 평가하시는 기준은 과연 뭘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원인 중에 큰 두 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성경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음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아비인 여호와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속 국가가 망하는 이유도 우상 숭배일까요? 어떤 국가가 하나님을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타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국가 권력을 망하게 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세속 국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텐데, 그럼 애시당초 그런 국가를 만드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만약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느웨 백성을 아시죠?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그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제가 자꾸 국가 권력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마치 이게 어떤 현 정부를 비난하려고 하는 걸까 여전히 이렇게 긴장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그 집단도 여전히 강력한 국가 권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다 국가 권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심판이라는 말이 좀 너무 거슬리다면 거꾸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정반대로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야 한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하면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죠. 이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정복자였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침략을 통해서 제국을 확장하는, 그리고 제국을 확장하는 가운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임으로 전쟁하기도 전에 벌벌 떨어서 항복을 먼저 받아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주 폭압과 폭력을 쓰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한 나무를 봅니다. 근데 이 나무는요,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로 아주 대단한 나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잎사귀는 아름다워서 열매가 많아서 사람들도 그 열매로 공급받지만 동물들도 거기서 거처로 삼고 먹을 것을 누리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순찰자, 감시자라고 할 수 있겠죠.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라, 그루터기만 남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대 동안, 여기서 7대라는 용어가 자체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쇠와 놋줄로 꽁꽁 묶어두라 이렇게 말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면서 이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지금 현재 왕의 권세가 하늘 끝까지 닿았고 땅 끝까지 미쳤지만 하나님이 이 왕을 쫓겨나게 하는데 7대 동안 들에서 짐승처럼 살 것을, 즉 권력에서 밀려나서 제하에 살다가 다시 7대 이후에
복권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은 말씀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1년 후에 실현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입니다. 세속국가 권력의 흥망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관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 관심도 없으실까의 답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은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벨론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자기의 뜻대로 권력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바로 뒤 32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내용이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갈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천한 자도 권력자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정반대로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도 폐위시키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 왕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고대 시대의 왕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포각을 행하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 얼굴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조차도 하나님이 7대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시키셨다. 즉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국가 권력을 심판하실까요? 느부갓네살은 왜 7대 동안 그렇게 도피 생활을 했을까요? 답은 교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뒤인 30절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그 위용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교만했던 거죠. 민주주의 용어로 말하면 국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세서야, 전쟁을 잘해서야 라고 생각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쫓겨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 잘못했지, 이제 이 바벨론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하나님이 권력자들한테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의 멸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하나님이 세속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또 어떻게 적용하냐면 국가적인 재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나라는 우상을 많이 숭배하니까 멸망당하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때로 너무 섣부른 단정이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속 국가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 우상 숭배랑 완전히 관련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우상 숭배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곧 자기를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도 무엇입니까? 세상 어떤 나라가 그 우상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서 숭배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상 숭배 역시 자아 숭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을 사랑해서 섬긴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고대 농사에서는 날씨가 제일 중요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다. 비의 신이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그럼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과학 농법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동력이죠. 노동력이 많아지려면 다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고 아이들이 건강해야 노동력으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다산을 주는 종교다. 그래서 바알 종교의 제사의식 자체가 성전 안에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음행을 합니다. 그게 제사의식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흥분시키는 것이 그들의 제사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이 흥분하면 인간들에게 다산을 준다. 이게 바알 종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농사를 잘 지으려면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배구조, 권력자들이 빨리 바뀌면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권력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그것이 바알 종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 종교는 가능하면 현행 권력층을 옹호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종교를 보고 바알이 너무 멋있어, 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즉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반지의 제왕에 있는 절대 반지처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 이것들을 추구하고 또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돈을 사랑하는 권력자들을 싫어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왕이여,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것, 즉 자비 내지는 성경에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느부갓네살 왕이 7대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했는데 왜 그럼 당신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공의와 긍휼 내지는 인자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교만과 공의와 긍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혹은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자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힘을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그들은 횡포를 일삼고요, 약자들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태도는 곧 불의와 무자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두 가지 항상 크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권력자들이 불의와 무자비를 행하고 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수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불의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특별한 너무 악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물건을 팔지 말아라. 권력을 행사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요즘에 선거와 관련돼서 이걸 조금 응용해 보자면 공천을 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한다. 아주 비윤리적인 후보자 있지만 자기를 포장해서 내가 최고입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만 비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이 말한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약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표현은 아마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적선하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추수를 할 때 이삭을 모두 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그 이삭을 주워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려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단순히 이 정도의 배려, 적선의 의미를 분명하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의미는 대표적인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것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법이 희년법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농지를 받았지만 빈부의 격차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농지를 팔 수밖에 없고 농지를 팔고도 빚을 지면 자녀를 종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종들도 돌려보내고 토지도 다시 돌려보내라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복권시키는 것이 희년법, 대표적인 구약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다시 당당하게 살라고, 늘 부자들에게 도움받으며 사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절대 불공정도 아니고 역차별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었고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정식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도덕한 여인,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은 또 결혼도 안 하고 사는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 악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시대의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슬람권의 일부 국가들의 문화만 보더라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여인이 5번이나 결혼했던 것, 이게 여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오히려 남편이 버렸기 때문에 또 결혼할 수밖에 없고 남자가 없으면 외출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폭력 가운데 도망쳐 나왔지만 또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고 또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다면 이 수가성 여인의 이 부도덕함을 이 여인의 문제로 어떻게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왜곡된 제도하에 있으면 약자들은 때로 일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망할 세상, 나를 버린 세상, 뭐가 좋다고 착하게 살겠습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이끌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법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는 것, 그것이 과연 공평한 법인가? 라고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자들에게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나라의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안보를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도 필요하고요. 다자 외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성을 아주 튼튼하게 많이 쌓았고요. 말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다자 외교, 주변 국가들과 아주 튼실한 다자 외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나라는 바로 두 동강이 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왕은 병마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강력한 군사력을 위해, 외교를 위해 병마와 아내를 많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국가 권력을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권력을 주신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제 정책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과 지역 발전 위해서는 아주 시의적절한 정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셉을 아시죠?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7년 대풍년 시기에 미래를 대비해서 곡식을 창고에 잘 저장해 두었다가 뒤이어온 7년 대흉년 때 이 곡식을 자기 백성에게 먹일 뿐만 아니라 이 곡식을 수출함으로 나라를 더 부강시키는 지혜로운 총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 정책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의와 자비는 상실된 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셨다면 탁월한 경제 정책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한국 성도님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권력자를 선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앞두고도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기도를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것이 너무 역겹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내 삶을 엉망으로 살아도 열심히 기도만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라의 그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면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렇게 오히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정의와 인자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선출해 주십시오. 또 이제 선거가 끝나면 그 선거가 끝난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자비를 실현하는 권력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이 학대로 고통받던 시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정치 권력을 남용했던 그 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시기에 모든 사람을 질책했던 선지자 미가가 있습니다. 이 미가는 특별히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을 향한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 했던 설교를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 내지는 긍휼,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선거 기간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권력자를 선출하는 시간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이 선거가 또 아무런 소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권력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폐위시키시기도 하신다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합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 지도자들이 당선됐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돈, 부에 집착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자비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